우리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불신자들은 실제 복음이 없어도 많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도 우리 보리스부터에서 6년 동안 수도했는데 지금 세계 절반의 불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보리스에서 6년 동안 수도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귀신 주는 힘, 악한 영이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전호 기운동, 특별히 우리 명상운동 이런 굉장한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로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명상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묵상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세상을 살릴 답을 찾지 않으면 아마 영적 혼란 시대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이 언약을 전달해서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단조법하고 기운동해도 아무리 뭡니까 우리 북설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템플시대를 하면서 명상운동 하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누구밖에 없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문제인 자들을 치유하는 우리의 로마는 우리의 땅끝은 누굽니까? 영적 문제인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문, 지역, 후대, 특별히 3.5조 종교회까지 우리 이 치유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언약 속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할지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지금 출연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다음으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미리 뭡니까?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누구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우리 세례 요한의 탄생도 누가복음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제사 인도로 가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후대를 줄 걸 약속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가랴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인이라고 이제 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엘리사벳에게 거기 뭔가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뭡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또한 뭐죠?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서판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입이 열어져서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 지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때 마리아가 오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서 그 마리아 속에 이미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맞이하는 그 속에서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어한다고 나오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왕적에 우리 안디옥 교회 또 우리 후대 사회 가도록 우리 렘넌트 사회 가도록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역할이 있으면 나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를 보며 내 수준을 보고 또 내 배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개인의 장막의 털을 넓힌 것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털을 넓혀야 되고요. 우리 현장에는 현장의 장막을 넓힐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힐 게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의 털을 넓힐 게 반드시 그 부분에는 우리 성도 부흥이요 또 뭡니까? 우리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새 성전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뜻을 준비할 수 있는 응답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 지경을 넓히는 우리 전도 현장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29개 초중고 대학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답을 얻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오셨음을 가장 먼저 알린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최초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반드시 나라에는 누가 옵니까?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인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의를 뭡니까? 죽음입니다. 창세 2장 10절을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의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뭡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3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사 지킨다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뭡니까? 내 이름으로 뭡니까? 모든 걸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걸 열 수 있는 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빌립보 3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을 위해서 뭡니까? 언어를 선포하면요. 이 자연도 복을 만들거든요.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도 새벽에 우리 이사님이 저 화초를 보고 너무 잘 자랐다고 칭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 듣는다니까요.
그걸 실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실제 그 이름으로 일어나 사람 살린 역사가 나오게 됐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이 여자 일평생 그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역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전도 현장, 특별히 우리 가정 지역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 이 세례 요한이 최초로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일 처음으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생각통에서 온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최초에 고백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하십니다. 내 이름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 흑암의 세를 꺾는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천국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광야에서. 광야에서 잊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치 부분으로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다 냅니다. 당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소리 낼 때 안 들을 때 우리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교계에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했을까? 하나님 왜 광야에서 이걸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산 위로 집중시키셨을까? 강으로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 중심이 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광야는 뭔가 죽음의 현장입니다. 고통의 현장이요. 저주의 현장입니다. 누가 광야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잊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우리 연말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소리들과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의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중의 속으로. 그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막 선포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 틀린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많은 후대에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교회에서 뭔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확보하니라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니까 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속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이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임박할 진노를 뭡니까?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그 상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야에서 하나님의 충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답을 얻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체한 무덤이 아닌가?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것에 불신앙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내게 깨닫게 주셔서 나에게 그 언약을 잡게 하시는가? 모든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정확한 메시지로 내 인생에 답을 내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현장에 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뭡니까?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과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이 세례 요한의 중심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게? 그리스도께. 나는 없어지고 누구죠?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이게 신을 뭐죠? 신들매. 옛날 성경에 신들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신을 뭐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로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종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 천한 종이 뭡니까?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들기도 못해.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뭐요? 보고 어떻게요?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감히 볼 수 없어서 수건을 덮은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들매를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잖아요.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면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누굴 높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자세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정확하게 말씀의 답을 가지고 외치는 자. 나에게 문제 있는 자에게 현장에 자세는 뭡니까? 세종로의 중심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도록 모두가 잠들어서 뭡니까? 있을 그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완전 우상 동네에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 우를 떠나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말씀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당대와 후대에게 그 입의 말씀이 그대로 축복으로 전달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는 뭡니까?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요 세례 요한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거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최초로 들었잖아요. 교회는 다녔죠. 말씀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최초로 우리는 뭡니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축복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영적 싸움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최초로 부렀다는 것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좋은 자녀든 좋지 않은 자녀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뭐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싣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불신앙으로 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깨달은 자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징계가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올바로 앞서는 자가 불신하게 되면 모든 약한 연자한 맷돌로 깨서 물속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는 불신앙의 여류가 없는지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최초 부른 사람이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달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난과 무능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면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왕으로 모든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한 명만 써지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게는 하나님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응답받아서 후대가 세워지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또 많은 기도를 심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 있는 후대가 가장 기도를 많이 담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부모와 교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후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내용대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자꾸 믿음만 선포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과정이고 준비된 단계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거다.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올바른 영적 교육이고 후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받은 축복이 이 세례요한, 모세, 아브라함보다 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잖아요. 그것도 우리 속에 어떻게요? 완전히 내주에 있어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믿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를 다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망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빛으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들매는 뭐죠? 들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뭐죠? 저보다 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신 길을 뭐죠? 예비하고 전달해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분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뭔가 후대복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번 캠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는 최고의 성탄 축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회의했던 것처럼 2, 3주 5천 종족의 시작이 되는 성탄 축제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뭐죠?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대들이 우리 부모님의 나라 기준 여겨야 됩니다. 이 민족 기준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민족 부모님들에게 한국에 오게 하신 이유, 가난한 뭐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게 하신 이유, 거의 90% 이상이 돈이거든요. 행복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육신적으로 좀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 더 나을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행복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 우리 외국인들 결혼한 한국 남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겠냐? 연약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정신 문제에 있어가지고 헤어졌는데 이 정신 문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겠습니까? 한국에 온 이유 하나님 만나려고. 한국 온 이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한국 온 이유 우리 후대와 함께 세계복음하려고. 그냥 있다 가정에서 치닥거리다가 아무 대화도 못 제대로 마음 통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과 함께 2, 3, 7, 5천조 살릴 수 있는 최고 멋있는 전도자를 세우겠어. 그래서 나를 개발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 나를 살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 메시지로 신방하고 우리 언약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그들의 뭐죠?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자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이보다 우리는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요한은 뭡니까? 이 메시아를 누리고 실제 세계복음을 못했어요. 그냥 뭐죠? 이래 나라에서만 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만났죠. 그분을 누리죠. 그분과 함께 세계를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자로 축복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은 자예요. 늘 나를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영원토록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나간 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뭐만 감당하냐면 선제적인 사명만 감당한 거예요. 경고한 겁니다. 원래 선지자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길도 제시하기도 해요. 그걸로 제가 끝났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한 선자로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의 사함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 왕이 뭡니까? 세계 정복한 왕권인 이 뭡니까?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해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뭡니까? 사단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우리는 이 세례 역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하나님 언약의 길을 제시하는 자요. 언약의 길을 답을 주는 자로 우리 서시길 예수는 축원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맞는데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의 소리, 내 안에서 있는 소리, 여러 가지 환경 통해서 문제통에 들려온 소리에 우리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깊은 뿌리 내리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그 말씀으로 길을 찾는, 이 말씀이 깊은 뿌리 내려져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2025년 나를 인생을 편집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의 한계를 넘는, 뛰어넘는 이 중요한 광야의 예친자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실제적으로는 전도자로, 답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이 사실을 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 이 전달하는 자, 답을 주는 자, 살린 자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은 절대 주권 속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어린이 모든 중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심에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주권 속에 청년 응답을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세례 요한에게 광야의 존재했으니 정말 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계기도자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로 나를 가문의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응답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모든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전달자로 살리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답이 되며 내 인생이 편집되며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이루어주시고 그 속에 친언약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실제 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캠프의 모든 여정 속에 증거케 하시고 한 주간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절대의 계획인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대표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최초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문에 세우시고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보다 더한 하나님의 충년 아버지여 언약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전달한 자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